처음부터 다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성경 속의 엄마가 세상 속의 엄마에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자녀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아이들 같이 먹고 자고 울고 싸고 하는데 사실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운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양명 권사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은 나실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양명 권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냥 막 대할 것 같아요? 이 새끼 똥 싸고 막 그러면서 막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키우는 엄마라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문득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듯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 예수님이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래. 그래서 그 아들을 대하고 그 아들을 키웠던 것처럼 우리 엄마들도 똑같이 내 아이를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듯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듯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는 우리가 호명하는 그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왜 그렇게 정리를 못하니? 너 왜 그렇게 사람이 열정이 없어? 이런 말을 반복해서 아이에게 들려주면 그 아이는 그런 모습으로 부모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는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 너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그 아이를 불러주면 그 자녀는 그런 모습으로 또 부모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를 우리 집안에 있는 작은 예수님으로 대하고 호명할 때 그 아이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아이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들은 우리 앞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과연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키웠을까? 첫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가 낳는 아들은 거룩한 분이고 너가 낳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천사가 알려준 것이죠. 내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리아로 하여금 이 아이를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지만 이 아이에게 말을 할 때에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때에도 그냥 무례하게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를 대한다면 어떻게 그 아이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마리아는 그 어린 예수를 대할 때도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의 아들 대하듯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죠. 이 구약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이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설 정도로 아이들은 그 사회에서 무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 대하여 한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 집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그것은 분명 우리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하고 힘없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화내면 무서워하고 부모가 웃으면 같이 웃고 부모가 소리 지르면 아이들은 위축되고 친절하게 대하면 행복해하고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부모의 태도나 말 한마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예수님 바로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가 집안에 작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대하듯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마리아는 예수님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님을 키우면서 누구를 대하듯 했다고요? 하나님 대하듯 그 아들을 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를 누구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모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조급함. 자녀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냥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때가 참에. 자, 요한복음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가 모두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잡지 못했어요.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붙잡힐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자,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동일하게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 8장 20절, 먼저 8장 20절 지금 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은 안 찾고 여기서 띄워지기로만 말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상에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계획한 때에 자녀를 맞추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하신 그 때에 맞춰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다른 아이들은 벌써 다 한글을 띈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못 읽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학년보다 더 높은 수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진 것 같죠.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아이의 때와 우리 아이의 때를 비교하면서 부모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죠. 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만 또래에 비해서 작은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뭘 먹는지 먹는 대로 쭉쭉 잘 자라는데 우리 아이는 먹으면 먹는 대로 옆으로 자라는 것 같고, 이런 조급함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구해야 하고, 직장을 구하고 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연봉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때에 내 자녀의 때를 맞추지 못하면 부모된 사람으로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한 때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그런 조급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글을 좀 늦게 읽으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키가 또래들보다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 이 아이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대학을 좀 늦게 가면 어떻고, 결혼을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한 때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확신한다면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단풍 구경 가보셨나요? 단풍 구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타이밍이에요. 단풍이 가장 예쁠 때, 그 색깔이 피크일 때 가야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피크라고 해서 가보면 모든 나무가 다 피크일 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곱게 물들었는데 어떤 나무는 아직도 푸르죠. 어떤 나무는 단풍이 이미 다 지고 있는데요, 그제야 잎을 물들이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피크는 나무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뉴스가 이번 주말이 피크입니다. 다음 주말이 피크입니다. 알려줘도 피크는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인생의 피크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 때를 아는 나무는 물들고 철이 없는 나무는 여전히 푸르다. 조바심 내지 마라. 피크는 다 다르게 찾아온다. 인생의 피크라는 글인데요, 나무에도 각자의 때가 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부모들은 조급함, 조바심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녀는 인간적인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바로 그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몸은 아기인데 막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자라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2절. 시작. 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갔어요. 그분의 지혜는 자라가는 지혜였습니다. 즉,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지혜는 자라가는 지혜였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마리아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가르쳐야 할 존재고 내 말을 들어야 할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을 결코 쉽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고 그 생각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엄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이죠.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동안 잃어버린 그 예수님 12살 된 그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가 갈 만한 곳 다 찾아보고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엄마 아빠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알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모가 그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50절 말씀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어린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지나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엄마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의 의지와 생각에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 이야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입 다물고 들어야지.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건 뭐예요? 말대꾸잖아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일에 이 부모의 말에 토달지 않고 네, 예 라고 대답하는 거, 그게 착한 아이고 그게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생각이라든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른은 말하는 존재고 아이는 들어야 하는 존재, 이것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점점 입을 닫는 동시에 귀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자녀는 더 이상 부모와 소통하기를 포기하죠. 그런 사이에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부모는 늙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아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린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둔 것처럼 우리도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담은 조금씩 무너질 것이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녀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독 마리아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장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마리아는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입구에 바로 마리아상을 세워놨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엄마가 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마지막까지 함께 견뎌야 하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녀의 십자가는 곧 어머니의 십자가죠. 자녀의 고통은 그대로 어머니의 가슴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능하면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 딸은 좀 고생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에 보면 광주시청에 그 남아있는 시신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서라도 그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하는 일이 옳고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 희생이 고귀하고 숭고하지만 그 어떤 칭송과 훈장도 자식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라고 달랐을까요? 그녀 역시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이 잔이 우리 아들에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아들을 감당해야 할
사는 것은 알지만 그 아들의 고통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의 마음은 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끔찍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숭고한 희생에 뼈아픈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 중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나서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까지 나온 아이가 그 편한 길 놔두고 희생과 고통의 길을 가겠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내 자녀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여러분 신학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대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들어갈 수 있다면 의대에 들어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의대에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신학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성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자녀들 앞에서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그런 부모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 대하듯 대한다는 말은 자녀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 길을 걷는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안락하고 안정적이지는 않아도, 고되고 때론 위험하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우리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집안에 있는 작은 예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말과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십자가의 가치를 삶으로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내 자녀들을 예수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에 대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말과 감정에 더욱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엄마,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그 길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박수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자녀가 이 땅을 밝히는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는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키운다는 것, 더없이 큰 영광이요 더없이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칼로 마음을 찌르 듯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의 고통을 바라봐야 됐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는 모습을 친히 바라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자녀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로써 이제 성경 속의 엄마가 세상 속의 엄마에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와서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함께 은혜 받았죠? 네. 엎드려 절받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내일 새벽에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보통 월요일날 월상 예배가 있으면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월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는 줄 알고 알람을 다 꺼놨다가 미처 알람을 켜놓지 못해서 주무시느냐고 못 나오신 경우가 있는데, 잘 맞추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